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습니다. 엔진은 괜찮은지, 브레이크는 잘 듣는지, 또 타이어 마모 상태는 어떤지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고장난 줄도 모르고 운행하다가 나와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정기 검진 대상입니다. 만 20세 이상 성인은 보통 2년에 한 번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합니다. 이 검진의 목적은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 치료입니다. 내 몸이 망가진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검사해서 관리하자는 겁니다. 이외에도 우리 일상에서 안전을 위해 하는 점검이 여럿입니다.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까지 안전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한 가지는 잘 살피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내면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나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출발점이 되는 보이지 않는 나, 그것이 바로 나의 내면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면이 온전치 않으면 그 삶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을 잘 살피지 않습니다.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 검사도 하고 병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건강검진 하듯이 우리의 내면도 정기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감정은 제대로 된 것인지, 내가 붙들고 사는 생각과 가치관은 괜찮은 건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니다. 건강검진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 목소리 조금만 키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주체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공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입니다. 하나님, 나의 내면을 구석구석 철저하게 검진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구석구석 살피신다고 할 때 그 점검표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우리 건강검진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자동차 검사하려고도 다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할 때 그 검진표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제 많이 읽어본 책 중에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이라는 게 있죠. 로버트 멍어가 쓴 책인데 1000만 부 이상 팔린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내 내면의 집을 찾아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그새 착안해서 썼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 내면의 집을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런 걸 착안해서 쓴 책이란 거예요. 이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점검표를 사용하실까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는 서재가 있지요. 서재는 책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 책은 기록과 기억의 산물이잖아요. 내 내면의 집에도 서재가 있습니다. 기억의 장소입니다. 내 인생의 하드디스크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 있겠죠. 하지만 악몽 같은 일도 있을 겁니다. 엄청 보람스러운 일도 있지만 창피한 일도 있겠죠. 상처가 있지만 자랑스러운 일도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에 얽힌 여러 가지 기억들이 책처럼 꽂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내면의 서재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꽂혀 있는 책들을 쭉 들러보신다고 하십시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야,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니? 그건 이제 잊어버릴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때의 일로 가슴 아파하니? 그건 이미 오래전의 일이야. 그렇게 우리 내면의 서재를 둘러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잊어버려라. 그러면 정리해야죠. 예수님은 서재를 살펴보신 이후에 주방으로 가십니다.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식욕이라는 욕구를 채우는 곳입니다. 우리 내면에도 내면의 주방이 있습니다. 내 내면의 주방은 나의 욕구를 채우는 공간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욕구가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행복, 안정, 성적인 또 행복에 대한 모든 욕구가 있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상적인 욕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건 정상적인 욕구인데 그걸 비정상적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주방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욕구를 채우는 방법들을 살펴보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살펴보실 때 좀 부끄러운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욕구를 채우면 안 되는데 그게 돈에 대한 욕구든지 사랑에 대한 욕구든지 내 안정에 대한 욕구든지 권력에 대한 욕구든지 그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하실 것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정리해야죠. 그게 주님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나에게 악한 길이 있나 없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거실로 가십니다. 이 거실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세요. 앞으로 이 거실에서 너를 자주 만나서 대화하면 좋겠다. 내가 매일 아침 일찌감치 이곳에 올게. 여기서 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자. 그러니까 나의 내면의 거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 거실에서 매일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이전과 다르게 그 만나는 시간이 많이 짧아진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나를 거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이 책의 저자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느 날도 중요한 약속으로 급하게 방을 나서는데 거실에서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 매일 아침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럼 매일 아침 이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지. 저자는 한없이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성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신자의 의무와 책임으로 생각했는데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부터 의무나 책임이 아닌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혹 여러분의 내면의 거실에서 예수님은 늘 혼자 기다리고 계시진 않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나를 거르고 아예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매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여기게 하는 모든 복잡한 것을 좀 정리하고 매일 아침 묵상으로,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작업실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이 작업실은 나의 재능과 주특기, 장점, 전문 지식, 사회적 경험, 나의 소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이제 그것들이 있는 방, 그렇게 뭘 만드는 방, 내 인생에서 뭘 만드는 방이 바로 작업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동안 뭘 만들었는지 좀 보자고 하세요. 그리고는 앞으로 다른 것도 좀 만들어 보라고 하십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너에게 있는 재능과 전문 지식과 어떤 커리어와 소유와 모든 재능을 가지고 앞으로 너만을 위해서만 뭘 만들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도 뭘 만들어 보아라. 그런 권면이죠. 이제 이 작업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너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작업실을 좀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위한 것, 내 자식을 위한 것을 위해서 온 정성을 쏟았다면 처음에는 분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 그랬다면 이제 한 10%쯤 떼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떼서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어 가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늘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주님을 위해 쓰임 받고 싶다고, 내 모든 소유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다고.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면대로 나의 작업실에서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께서 내 손 위에 예수님의 손을 얹으십니다. 내 재능 위에 예수님의 권능을 입히시고 나의 노력 위에 예수님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업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집에는 비밀한 공간이 있습니다. 뭔가를 감춰둬요. 자, 우리의 내면에도 비밀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벽장이라고 하십시다. 이 벽장에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사연들도 있습니다. 숨겨둔 죄, 나쁜 습관, 옛 생활의 찌꺼기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리스도인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그 무언가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감춰놨어요. 다른 사람 못 봐요. 말도 안 해요. 이건 내 속에 있는 비밀스러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그걸 열라고 하실 때가 옵니다. 그거 좀 열어라 이제. 그럴 때가 찾아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서재도 보여드리고 주방도 보여드리고 거실, 작업실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왜 벽장까지 열라고 하세요? 그건 내 아픔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거 나 감추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왜 보여달라 그러세요?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몇 번 그 벽장을 열어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못 들은 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스러운 것들 때문에 힘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우울하고 아프고 좌절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 문을 열 용기가 없어요. 다시 그걸 직면하기가 싫어요. 너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감추어 놓고 계속 즐기고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집안 전체에 고약한 냄새가 퍼질 겁니다. 아무리 인테리어를 바꾸고 샤넬 5를 뿌려도 악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뿐입니다. 그 벽장 속에 숨겨진 것들은 이미 썩고 있어요. 빨리 치우지 않으면 집안 전체를 진동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불쾌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장을 열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부분에 관주가 붙어 있어요. 모든 성경에 이기지 못하더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이 밤늦게 집으로 가서 깜깜한 거실에서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어둠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벽장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께 꺼내 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꺼내면 될까요? 저는 한 20년 전에 이 일을 해봤는데요. 예수님께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벽장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글로 써 보십시오. 글로. 그 시간이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글로 써 보세요. 우리 내면의 벽장에는 오래된 미움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미워하게 됐는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내 마음은 어땠는지, 그걸 빛이신 예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면 빛이신 예수님 앞에 어둠은 힘을 잃어요. 그걸 꽁꽁 숨겨두고 그 속에서 미움을 계속 키우니까 그 미움이 내 안에서 자꾸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억울했는지,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예수님께 써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그걸 자꾸 감춰두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는 트라우마도 있겠죠. 큰 슬픔도 있을 겁니다. 때로 누군가에게 학대받은 일도 있을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하죠. 그 무언가가 그 속에서 숨겨져 있으면 이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이건 그냥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그냥 나 혼자 두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는 꺼내놓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마음의 벽장 속에서 괴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은 안전한 곳 아닙니까? 그게 뭐든지 예수님께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그걸 다 써보세요. 그게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어두움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근데 별일이 없고 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 벽장 안에 있는 것들도 잠잠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또 내가 그 비슷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여기서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이 속에 그대로 둬도 되는지, 그게 숨겨둔 죄이든지 뭐든지 가장 안전한 곳인 예수님께 꺼내놓아야 돼요. 제가 20년 전에 한번 써봤어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기회가 됐어요. 다 써봤어요. 쭉 써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썼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쓰는 자체를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때의 일들이 다시 생각나니까. 그러나 그게 주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 그 사건은 그걸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너무 오래된 어둠이 있는 사람, 그럴수록 열어야 합니다. 깊은 어둠도 오래된 어둠도 문제되지 않아요. 빛이신 예수님께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벽장에서 썩고 있는 모든 물건을 끄집어내어서 저 멀리 던질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거기에서는 신선한 바람과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격려해 줄 새로운 향이 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셨습니까? 좀 오래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내면보다 타인의 시선, 어떤 성과, SNS의 좋아요, 돈 모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보다 나는 남들에게 잘 보이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더 걱정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자기의 내면을 살펴야 돼요. 정기적으로. 여러분, 자동차 검사는 국가에서 강제하는 의무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하지만 내면을 살피는 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에요. 평생 하지 않아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페널티도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방치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망가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내면을 살피지 않으면 어느 날 이유 없이 무너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거 무슨 사고처럼 갑작스럽게 오지 않아요. 근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우리는 반드시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내 내면의 서재를 둘러보고 나에게 남아있는 기억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정리하십시다. 내 내면의 주방들에서 내 욕구를 채우는 방법이 뭔지, 그게 주님이 보시면 좀 부끄러울 것 같으면 그것도 정리해야죠. 우리 내면의 거실에서 주님을 만나십시다. 거기에 늘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나의 작업실에서는 주를 위한 것과 이웃을 위한 것도 만들어내십시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비밀한 이 벽장, 이걸 열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둠이 힘을 잃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줄과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 내 마음을 살피시고 선한 길로 내 뜻을 시험하시고 주 말 앞에 나의 행위가 있나 살피소서.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평생에 네 함께 하시니 나의 날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내린 죽음의 안길 주님의 선하심이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내 평생 늘 함께 하실 줄로 압니다. 나의 날이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내린 죽음의 우리 다시 한번 안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우리를 살피시고 나의 뜻을 시험하시고 나에게 악한 생각이 없나 주님 돌보아주셔서 영원한 길로 내 삶 다할 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반드시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 내면의 서재와 주방과 거실과 작업실과 벽장을 살피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잊으라고 하는 것은 잊고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고 새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은 만들고 주님이 기다리는 그곳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벽장을 여세요. 주님 앞에서 그게 무엇이든지 다 적어서 주님 앞에 드러내면 그 어둠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게 하셔서 영원한 길, 선한 길,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나를 시험하여 내 뜻을 주님 살피십시오.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없나 보시고 우리는 주님이 정리하라고 하는 것 정리하게 하시고 잊으라고 하는 것 잊게 하시고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 만들게 하시고 늘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는 다 비밀스러운 벽장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주님은 몇 번을 그 벽장을 열어보라고 하셨지만 차마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숨겨진 것들 때문에 힘이 들고 괴롭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좌절합니다. 주여 이제는 열게 하여 주소서. 빛이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어둠은
힘을 잃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래된 미움이든 분노이든 슬픔이든 억울함이든 두려움이든 습관적인 죄이든 학대받은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제는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도리어 주 앞에서 나를 더 새롭게 세우며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벽장을 깨끗하게 지우시고 이제 우리 삶 전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주의 선하신 확신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피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평생 함께 하실 줄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 내면의 서재와 주방과 거실과 작업실과 벽장을 살피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나의 평생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분명히 더 섬세하게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